아멘. 아멘. 오늘은 시편 12편 말씀 보는 날입니다. 시편 12편 1절에서 8절인데요. 같이 한 목소리로 읽고 역시 끊어읽기로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장 1절에서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맞춰가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하미로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난한 자들이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흑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로다.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을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아멘. 끝나서 다시 한번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요. 여러분이 읽어주시면 됩니다. 읽으시면서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하미로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이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흑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아멘. 시편 12편에 역시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고요. 인도자를 따라 8째 줄에 맞춘 노래라고 되어 있는데 8째 줄이라는 단어가 두 가지 의미로 해석이 돼요. 그래서 8째 줄이라는 8줄이 있는 악기를 가지고 연주한다라는 뜻도 되지만 또 하나는 8명의 남자들 8명의 노래하는 남자들의 노래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남성적인 시편을 우리가 만날 수 있고요. 그래서 결론 질 수 없지만 그러나 그때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은 무엇인가를 설명하는 시편입니다. 다윗의 시로 알려져 있고 시기적으로는 아마도 사울에게 쫓김을 당하던 그때라고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고 이때다라고 규정할 수 있는 때는 없습니다. 근데 한 가지 상황적으로 이해가 되는 것은 12장 1절과 12장 8절인데요. 12장 1절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할 때인데 그때에 대한 기준이 뭐라고 되냐면 경건한 자들이 끊어져 버렸대요. 이 경건한 자는 또 다른 단어로는 거룩한 자들, 거룩하고 경건한 것, 겸손한 것, 공통적인 언어로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끊어진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아는 자들이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진대요.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사라지는 때. 왜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왜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멸시당하게 되고 그리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사라지게 될까? 그 이유에 대해서
시편 기자는 8절에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 읽어볼까요?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이유가 있다는 거죠.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기 때문이라는 거. 거룩한 자가, 경건한 자가 끊어지고 충실한 자가 인생 중에 사라지는 가장 큰 이유는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고 있기 때문에. 비열함에 대해서 언어적인 표현은 도덕적으로 해이해지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무슨 말일까요? 선, 악이 혼돈되고 있을 때죠. 무엇이 옳은지 모르겠어요. 무엇이 바른 것인지 모르겠어요. 그때는 아무리 하나님을 아는 자가 하나님의 이야기를 전달한다 할지라도 그 얘기가 전달되지 않는다는 거죠. 요셉이 형들에게 틀린 소리를 한 적은 없었거든요. 17살이 되던 때까지 그가 하는 소리는 바른 소리였고 정직한 소리였고 의로운 소리였습니다. 근데 시대가 정확히 말하면 그의 형들이 그의 소리를 받아들일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었죠. 어떤 소리를 해도 그 소리가 들리지 않는 때가 있었어요. 근데 똑같은 요셉이고 똑같은 형들인데 요셉이 30이 되었을 때 총리 대신이 되고 그리고 흉년이 찾아와 그때의 형들을 만나게 됐을 때 그가 하는 말을 신이 하는 말처럼 들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 말은 뭘까요? 들을 귀가 열리는 거죠. 어떤 말을 해도 못 알아들을 때가 있어요. 그래도 뭐 나를 탓할 수도 있고 세상을 탓할 수도 있지만 보다 정확히 말하자면 세상의 귀를 막아버린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는 뭘 해야 될까가 오늘 시편 기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나도 나의 믿음을 버려야 되는 걸까? 나도 방치돼야 되는 걸까? 어차피 악이 관영하고 도덕이 해이해졌으니 나도 적당히 한번 야합하면서 살아보는 게 나을까?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오늘 시편 기자는 말하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그때 일어나는 현상들에 대해서 2절에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2절 읽어볼까요?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두 마음으로 말한다는 말은 뭘까요? 상황에 따라 어떨 땐 좋게 얘기했다가 어떨 땐 나쁘게 얘기했다가 누구 중심으로 내 중심으로 그렇게 말하는 때가 열린다는 거죠. 그때가 언제가 도덕적으로 해이해질 때. 그래서 가짜뉴스가 이렇게 판친다는 것도 사실은 그 이유겠죠. 예, 거짓된 것이 진짜인지 거짓인지 해결할 수 없을 때 그때 믿음의 사람들에게 오늘 시편 기자는 다음을 부탁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3절의 믿음입니다.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거기에 줄을 좀 쳐놓을게요. 혀를 끊으시리니. 그러나 시편 기자는 믿음을 가질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믿음은 아직 결과를 가져오진 않았습니다. 결과를 보고 믿는 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결과가 드러나지 않아도 흔들리지 않는 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시편 기자는 지금 세상이 변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나는 믿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믿을 수 있는 말은 뭐냐면 악인의 혀는 하나님이 끊어버리실 거라는 첫 번째 믿음입니다. 두 번째 믿음이 있습니다. 두 번째 믿음이 5절에 나오는데요. 5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고. 여기다 두리죠. 첫 번째 혀를 끊어버리신답니다. 어떤 혀를 끊어버리신대요?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는 끊어버리실 거예요. 첫 번째 믿음입니다. 두 번째 믿음은 뭐냐면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안전한 지대에 두실 것이라는 겁니다. 이 믿음을 갖게 된 굳건한 신념은 어디서 나왔냐면 6절의 말씀에서 나옵니다. 6절 말씀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함이요 흙도가니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무슨 말일까요? 세상은 악과 선을 혼돈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 하나님의 선은 변한 적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세상은 이것이 악한 것이고 이것이 선한 것이라고 자꾸 바꿔 말하고 있지만 바꿔 말하고 있는 이 시대에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순결한 진리는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순결한 진리를 믿는 우리의 믿음은
결코 흔들릴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정말 재미난 단어는 뭐냐면 3절과 5절의 근원에 대한 얘기예요. 혀를 끊어버리신다 그러고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고 하시는데 어떻게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하신다고 표현되어 있는 걸까요? 무엇으로 말미암아 혀를 끊어버리시고 무엇으로 말미암아 안전한 지대에 둔다고 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참 재미난 표현인데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신대요. 그리고 5절 말씀에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셔요. 뭐가 다른 걸까요? 공통점이 있어요.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의 소리를 듣고 계시고 주께서는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의 소리를 듣고 계시다는 겁니다. 어떤 소리인지 우리는 분별할 수 없지만 이게 악인의 소리인지 선한 자의 소리인지 눌린 자의 소리인지 가련 자의 소리인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분별해서 듣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면 소리쳐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일까요? 기도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일까요? 있다는 얘기겠죠. 지금 당장 상황은 변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지금 변하지 않는 이 상황에 대해서 고통받고 있다는 그 신음소리를 드러낼 때 하나님이 안전한 지대로 이끌어 주신다는 겁니다. 이 순간을 넘어서려고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나도 악과 함께 동참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는 나는 악인의 아첨하는 소리로 하나님께 소리가 들릴 것이지만 그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악과는 타협하지 않겠다라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탄식하는 소리도 하나님이 듣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이 상황을 어떻게든 비껴보고자 아첨하는 소리를 낼 때는 그 혀를 끊어버리실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탄식하며 하나님께 눈물 흘리는 그 신음소리는 하나님이 결코 흔들리지 않게 안전한 지대로 이끌어 주실 거라는 겁니다. 탄식하는 기도를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껏 부르짖었으면 좋겠습니다.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되면은 그렇게 소리 지를 필요도 없죠. 되면 눈물 흘릴 필요도 없고 억울할 필요도 없고 피눈물 흘릴 필요도 없죠. 안 되니까 하는 겁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안 되니까 하고 있는 나의 입술의 그 탄식 소리를 하나님은 반드시 듣고 계시고 나를 안전한 지대로 이끌어 가실 거라는 겁니다. 그것은 다윗이 그 일이 결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말하는 소리가 아니라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으로 하는 소리라는 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상황을 봐야 됩니다. 검증받아야 된다고 얘기해요. 이렇게 변하는 걸 봐야 나도 이렇게 하지 않겠는가? 그건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보지 않아도 이것이 될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걸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은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어제와는 분명 오늘은 다를 겁니다. 무엇이 있을 때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다면 어제하고 오늘은 똑같을 겁니다. 왜? 바뀌지 않을 거니까. 뭐가 안 바뀐 걸까요? 주권자가 안 바뀐 겁니다. 오늘 삶의 주권자가 오늘도 나였다면 오늘도 나 자신의 판단력이라면 오늘도 안 바뀔 겁니다. 그러나 나를 판단하는 기준이 이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내 혀를 끊어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나로 안전한 지대로 이끌어 주실 겁니다. 오늘 그 기도를 하셔서 오늘 한 날 그 안전한 지대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믿음 안에 그 순결한 은같이 순결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실 겁니다. 이 비열한 시대에 이 비열함이 인생의 높임을 받는 이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 이 때에 도덕적으로 해이해진 이 때에 경건한 자가 끊어지고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는 이 때에 하나님은 나를 안전한 지대로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아첨하는 입술은 끊어버리실 겁니다. 자랑하는 혀는 끊어버리실 겁니다. 내 입술이 아첨하는 혀가 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자랑하는 혀가 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끊김을 당하는 입술이 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의 순결함으로 말미암아 안전한 제대로 인도함을 받는 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랑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아첨하지 않아도 편법 쓰지 않아도 좋습니다. 탄식하는 그 소리를 주께서 들으실 줄을 내가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께 나아가오니 짧은 시간이라도 집중하여 하나님께 고하게 하여 주옵시고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일어나셔서 원하는 안전지대로 이끄신다는 그 하나님이 오늘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